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기쁨과 면류관과 같은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대상들을 향해서 바울이 들려주는 첫 번째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라는 단어는 병사가 전쟁에서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 계속해서 서 있는 모습, 적에 맞서서 대열을 이루고 버티며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미루어 볼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지금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누군가가 내뱉는 아주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바로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동역자들을 잘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서로 다투고 분쟁함으로 교회 안에 상당한 다소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바울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또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더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탐심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탐심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해주신 질서를 깨뜨리며 자신이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그런 교만을 드러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 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만 높이려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 서기 위해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던 자들을 잘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돕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바울을 돕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서기 위해 동역자들을 잘 돕고 있습니까?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과 탐심의 마음은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 역시도 누군가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깨뜨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서는 안 되겠습니다. 4절과 9절까지에서는 주 안에 서기 위한 몇 가지 방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관용은 너무 제한적일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우호적이거나 또 덕을 볼 것 같은 사람들에게 관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인 관용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관용의 대상은 모든 사람으로 규정을 합니다. 관용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영적인 인내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주 안에 서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를 중단하라는 말입니다.
염려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시는 무능한 분으로 여기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올 때는 곧바로 염려를 중단시키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의 스위치를 올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친 그런 가르침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행동으로 행해져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바울과 같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만약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조금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배우고 듣고도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고 또 주의 말씀은 우리가 행할 때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들어도 행함이 없다면 주 안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 서기 위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10절과 20절에서는 바울의 자족과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 또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역시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의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지만 자신이 어려울 때 바울의 쓸 것을 도와주며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자들에게 14절 말씀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칭찬한 것은 바울이 앞으로도 경제적인 지원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며 영적인 투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1절과 23절까지는 바울의 문안과 축원으로 편지를 마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문안할 때 뭉텅거리로 문안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문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라든지 대표적인 사람들에게만 문안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문안합니다. 우리는 문안할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문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각각 문안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서기 위해 마음이 하나 되고 복음의 동역자들을 잘 도와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 안에 서기 위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복음의 동역자들의 형편을 살피고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